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모든 중생에게 등불이 되고 어둠 속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회를 밝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증언 법사께서 주창하신 자제종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사업을 깨달음의 실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일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국과 서양의 사회사업이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과거 업동이를 보살피던 전통 속에서도 현대의 유아원과 양로원에서도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배움과 실천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업동이를 참 많이 받아준 데가 사찰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속 깊은 사찰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사찰 문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바구니 속에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부디 이 아이를 자비로 키워주십시오라는 짧은 글이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업동이 곧 누군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스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내가 돌보고 지켜야 할 자식과 같다고 하셨다. 이 아이도 내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야겠다. 그날부터 스님은 업동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밭일을 하며 음식을 마련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스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곡식과 옷을 나누어 주며 스님의 자비심에 동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성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님의 뒤를 이어 사찰의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한 이야기와 부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화를 들으며 스님과 아이의 이야기를 업동이를 보살피는 자비의 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주는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받는 업동이와 같다.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보살피는 것이 부처님께 이르는 길이다. 이 일화는 지금도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눈물로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모두 잃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 삶에 희망이란 것이 남아있을까요? 부처님은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를 돕는 것이 바로 내가 가르친 길이다. 네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눈물을 멈추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고아와 과부를 모아 음식을 나누고 병든 자를 간호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았고 점차 돕는 손길이 늘어나 마을 전체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증언 법사가 걸어온 삶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1937년에 태어난 증언 법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불교 깨달음의 실천이라 여겼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자제종은 부처님의 자비를 현대 사회에 맞게 실현하려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언 법사는 불교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인 어린이와 노인, 병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제종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유아원, 유치원, 양로원, 의료원을 운영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사랑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등불이 되어라. 이 가르침은 증언 법사가 불교 깨달음을 사회 사업으로 확장하게 된 철학적 근간이 되었습니다. 증언 법사는 불교적 자비를 단순히 명상이나 기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치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길에서 만난 고통받는 자들을 직접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증언 법사와 자제종의 가르침은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를 어떻게 오늘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중생을 돕는 일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자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돕는 손길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자란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내 손에서 빛난다. 가장 약한 자를 위한 헌신은 부처님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순간 너의 마음도 해탈의 빛을 본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깨달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민 손이 곧 부처님의 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닦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고아와 노약자를 품을 때 그곳이 곧 천상의 도량이 된다. 자비의 실천은 마음속의 부처를 눈앞에 드러내는 일이다. 자비는 가장 힘없는 자를 위해 가장 강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은 작은 자비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남을 돕는 순간에 가장 부처님을 닮는다. 자비는 나를 위한 길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다리다. 깨달음은 앉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행하며 오는 것이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내가 자유롭다. 자비는 곧 나를 위한 길이다. 옛날 한 마을에 작은 절이 있었다. 그 절에는 나그네와 고아들을 위한 한 그릇의 밥과 따뜻한 잠자리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 절의 주지는 중생을 돕는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 믿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절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왜 이 일을 나라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나라가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들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서양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따로 조직적인 도움을 마련한 것이라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가족이 서로를 돕고 마을 공동체가 자연스레 약한 이를 보살펴왔지. 이런 방식은 우리만의 전통적 자비의 형태일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들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셨네. 서양은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해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일을 돕고 있는가 하는 것이네. 전통과 현대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목적은 같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를 돕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이네. 스님은 이어 말했다. 서양에서 나온 사회사업이란 것도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다른 이름일세. 그것이 더 조직적이든 더 개인적이든 중요한 것은 자비심과 실천의 마음일 뿐이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자비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군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에 따라 서로의 어려움을 더 잘 보살피게 되었고,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며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 화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자비는 전통을 넘어서며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다. 도움을 주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자비의 목적은 언제나 같다. 마음에서 시작된 자비는 어떤 경계도 뛰어넘는다. 중생을 향한 사랑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불변의 진리이다. 고통받는 자를 돕는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전통은 자비를 전하는 그릇이고 실천은 진리를 담는 물이다. 가난한 이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부처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자비의 실천은 형식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에 맞춰야 한다. 부처님의 길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넘어 지금 이 순간을 비춘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전통은 변할 수 있으나 자비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조직적인 도움과 개인의 도움은 자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미는 손이 곧 부처님의 손길이다. 사회의 변화는 자비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시작된다. 고통을 나누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이다. 옛날 어느 산간 마을에 연꽃이 만발한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고아가 된 아이들과 연로하여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머물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꽃이며 노인은 과거의 뿌리다. 꽃이 아름답게 피기 위해선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가 건강하려면 꽃이 자라야 한다. 모두가 서로를 살피며 자라야 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스님은 불경을 단순하게 풀이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며 선한 마음씨와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돌봐주시나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 모든 생명 중에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 너를 돌보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단다. 그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절의 유아원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서로를 돕는 선한 연대를 만들어갔습니다. 한편 절에는 양로원과 의료원도 있었습니다. 스님은 병든 노인들에게 매일 공양을 나누며 법문을 전했습니다. 노인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이곳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 모두가 진리의 한 조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진리 속에 있습니다. 이 절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서 삶의 활기를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에서 봉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였습니다. 스님은 항상 말하셨습니다. 자비는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이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는 것은 곧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제종의 사회사업 모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아교육과 노인복지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세대를 잇고 사회를 치유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통합적 모델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완전하게 구현하는 길임을 일깨웁니다. 어린이는 연꽃의 새싹이며 노인은 그 뿌리다. 연꽃이 아름답게 피려면 뿌리부터 살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서로를 돌보는 데 있다. 어린이의 손을 잡고 노인의 어깨를 받쳐주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고아와 노인을 보살피는 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자비의 실천이다. 이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모든 생명은 돌봄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다. 사회사업은 자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허한 깨달음이 아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하고 함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자비의 실천은 시작이 없다. 아이가 웃을 때, 노인이 평온할 때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돌보는 것이 만물을 돌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을 가장 아름답게 보셨다. 자비는 가장 큰 공양이다. 어린아이에게 선함을 가르치고 노인에게 존엄을 지키게 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실천이다. 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는 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아이의 웃음과 노인의 평안은 깨달음의 증표다. 어린이에게는 미래를, 노인에게는 존엄을.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이끄는 길이다. 한 명의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자란다면 세상은 더욱 밝아진다. 자비는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큰 행복은 서로를 돕는 데 있다. 그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의 열쇠다.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작은 사찰이 있었고 스님들은 늘 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갓난 아이가 사찰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스님들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데려와 보살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자비와 지혜를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마을을 떠받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세상의 자비를 퍼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스님들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가던 그녀는 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사찰로 데려갔고 스님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스님들은 늘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고 노인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거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노인들에게는 존엄을 드리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비의 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사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의 평온한 미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찰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돕는 따뜻한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노인의 삶을 존중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자비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는 진리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네. 어린이는 연꽃의 새싹, 그 손끝에 희망을 담고 노인의 손은 부드럽게 그들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품. 사찰의 문은 열려 있고 어디서든 마음은 따스하다. 업동이도 받아 안고 슬픔도 치유하는 곳. 어린이의 웃음소리, 노인의 미소가 담긴 하늘. 자비의 손길은 이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나네. 모두가 함께하는 길, 사랑을 나누는 그 길에 진리는 행동 속에서 꽃을 피우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어린이를 품고 노인을 존중하는 것, 모든 이에게 사랑을 주며 세상을 밝히는 그 길을 가는 것. 진리의 길은 여기, 이 순간 자비가 삶 속에 살아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